귀신, 마귀, 사단 얘기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아니 있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 귀신이 있나, 마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단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100만 무당이 있다 그래요. 보면은 무속인들이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적게 잡아도 30만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다른 거 들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속인들이 이게 그 전보로 오면은 바로 안다. 용한 귀신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영빨이라 그러잖아요. 영역이 있는 무속인들은 사람이 찾아오면은 왜 찾아왔는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도 이 무속인들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맞추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틀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속고 무너지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귀신은 어떤 이 존재인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 사단은 귀신은 마귀는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써도 되지만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것과 또 이 복을 받는 이거를 방해를 많이 한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방해를 많이 하죠. 응답을 못 받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절에 온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절을 믿게 되고 이게 했냐 그러면요. 거의 전도하는 게 없는데 그냥 자기 발로도 막 찾아와요. 보면은. 근데 이 교회는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누가 기도하거나 누가 전도하거나 그 사람을 힘써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끌려오죠. 교회 와도 참 정착을 못해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들은 1년 한 번씩 가도 불자가 되고 몇 년 만에 한 번 가도 자기는 불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을 못 하죠.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종교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이 귀신들이 많이 도와준다. 악령들이 많이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악령들이 방해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오늘도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이건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첫째로 보면은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 존재라는 부분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속기 쉽죠. 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수지 선한교회 선한 목자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용인 수지에 다녀요. 우리 기도에 왔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제사 지내는데 정말 마귀역사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보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 둘이 제사를 지내 절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 그냥 사촌 되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엄하게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게 이 귀신의 역사라 내가 물어봤죠. 요번에는 별로 기도를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별로 안 했대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좀 드리고 많이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면은 잘 안 속지요. 이 또 뭐냐면 이거는 지가 직접 역사 안 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는 뱀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에 노예돼 있을 때는 애굽의 바로 왕한테 들어가고 이게 뭐가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상 형상에 들어가거나 자기를 변장해서 이게 온다고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물을 통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속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없다 신경을 잘 안 쓴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보면서 진짜 귀신이 있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음, 섬기는 영으로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잖아요. 악령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행이다 하고 귀신이다. 뭐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써도 된다고요. 근데 이 보면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보냈잖아요. 이 천사가 뭘 하냐면은 악령을 막는 일을 하고 방해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악령의 역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섬기는 영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은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을 방해하는 영이 있다.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는 영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이게 먼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왜 천사를 지었는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지 우리에게 또 뭐냐면은 이 성령을 보내시는지를 이해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이 가나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 이 푸뉴마타로 이 뭐냐 이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 옷으로 이 섬기느니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을 불꽃과 같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돼서 이 능력 가지고 지금도 천하를 꿰고 악한 일을 하고 살인, 저주, 재앙 이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갔을 때 반드시 봐야 될 게 우리 가정 가문에는 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느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거를 봤으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이게 보이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집이 있고 이상하게 자꾸 이 분쟁이 일어나는 집이 있고 이제 이상하게 또 다르게 자꾸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집. 또 영적 문제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잘 일이 안 풀리는 이제 뭐 무기력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뭐 일을 하는데 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대대로 이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파악하고 이게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가난한 이유를 이제 봐야 되죠. 뭐냐면은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한 건지 시대 흐름을 못 타서 가난한 건지 아니면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꼬여서 그런 건지 좀 힘들면 딴 데 옮겨가지고 또 옮겨서 그런 건지 이 보면은 자기들 집안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알아야 돼요. 몰라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막역사하는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이제 결정을 잘 못 짓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뭐냐면은 이 주관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은 거기를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정탐하는 목적은 정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땅을 바라보고 잘 봐라. 이거 정탐했다 그래서 내가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바뀌는 게 아니고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거기서 자세히 정탐하고 높낮이도 보고 높이도 높이도 뭐 성인지 뭔지도 보고 잘 보라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 사실적인 거죠. 사실적인. 근데 이들이 보고 와가지고 불신앙해 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일 속에 사단이 틈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문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하다 망했다든지 어떤 집안에 계속 이 가정 불화가 온다든지
아니 뭐 이상하게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역사니까 이거를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라. 권세를 이 권세 무너지게 해달라, 결박되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에게도 약한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인데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요. 사람들 앞에.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앞에 서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 뭐 하는 게 다 싫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회자는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또 두리뭉실한 게 있어요.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꼼꼼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도 꼼꼼하지 않은데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보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조금만 바꿔도 저거예요.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냐 능동적인 사람이냐 있잖아요. 근데 수동적일 때가 있고 능동적이어야 될 때가 있는데 항상 수동적인 거는 문제가 있죠. 항상 능동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보면은. 그럼 내가 기도해 보면은 이거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말을 걸고 먼저 다가서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다가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나의 장단점 있잖아요. 단점. 이 단점 되는 부분들이 이게 사단에 통로되는 게 되게 많다고요. 마귀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뭐냐면은 도전하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있으니까 이거는 개발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많은 응답을 찾게 되어진다. 근데 사실상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게 단점이 있으면은 나는 그걸 잘 못해. 덮어놓는다. 그리고 나 그거 잘 안 돼. 그거 포기해 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라. 근데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왜곡돼 버린 거야. 이게 보면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내 가정을 바꿔야 되죠. 보면 지금 우리 집은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고 어머니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적이라. 보면 그거 보면서 나는 저게 다혈질적이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바꾸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이게 가족들의 분위기가 애들이랑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잘 대화가 어머니랑도 되는데 아버지랑은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 나는 이제 우리 애들이랑도 그러고 이제 지금 아버지랑도 같이 아버지랑 오늘도 이렇게 그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병원 앞에서 기도해 줘요. 축사해 주는. 뭐 휠체어 앉혀놓고 앉으시라 그러고 등에 손 얹고 그리고 이 뭐냐 손을 잡고 성령의 불이 막이다. 아니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 근데 오늘 알았네. 이게 수술하신 다음에 물을 마시는데 목이 폐로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목에 폐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약을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 물을 점액정을 만들어야지 찐득찐득하게 만들면은 폐로 안 넘어가고 이게 소화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했을 텐데 목사님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모님도 그거를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그러면 그 물을 그냥 마셨냐고. 그냥 마셨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당장 사와가지고 이거 마셔서 한 컵에 반 넣어가지고 저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포도 아니 그 뭐냐 토마토 즙 짜낸 것처럼 찐득찐득해서 물 넘겨야 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입에 있는 이게 균들이 폐로 넘어가면은 잘 치유도 안 된대요. 그래서 살이 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 그 몰랐죠. 일주일 동안 잘 버텨내신 건데 보면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죽을 고비가 올 수도 있어요. 모르면 알면은 별거 아닌데 그냥 타가지고 마시면 되는 건데 물 마실 때 모르면은 환자에게 따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은.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있다는 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으로 결박되고 나가. 그럼 계속 기도하면은 쫓아내면은 결박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질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쓰기 싫다. 그러면 사람 앞에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자꾸 서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돼. 자꾸 뭐가 돼. 네가 문제라 이게 아니라. 어, 저도 약간 소심한 사람이라서 사모를 시킬 때도 있지만 사모가 해서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하죠. 보면은 그때도 나는 소극적인데 기질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 성령 충만 달라. 믿음 달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중앙일보를 끊어야 되는데 중앙일보로 이제 사모님 전화해 놓고 내가 결국에는 내 이름으로 돼서 내가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싫어. 나는 나 같은 경우는 통화하는 거. 한 5번 도는데도 안 받아. 끝까지 이제 해가지고 받았죠. 그 이분이 그러면 진짜 끊을 거냐고. 1년 공짜로 줄 겁니다. 6만 원 현금을 줄게요. 근데 것이다. 아니 그래도 싫어요. 끊어요. 예전에는 기가 얇아가지고 혹 하거든요. 그 이것도 시작한 것도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열으니까 그거 구독을 하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거절을 못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거절을 못 해가지고 어, 거절 잘 못해요. 보면은 이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은 내가 거절을 못 한다. 근데 할 때는 해야 돼요. 약한 부분인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말이 많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말을 줄여야 되고, 어, 말을 뭐냐면 조리 있게 못 한다. 그럼 좀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까요? 하고 이거를 자꾸 자기가 바꿔야 돼요.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축복되게 만드는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 가문의 저주가 내려오면서 죄를 지으면서가 아니에 왜곡된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공부할 때도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원래 대충대충 하는 애가 아니라고. 너는 꼼꼼하게 잘할 애라.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차곡차곡 해보자.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못하는 게 왜 없죠? 하나님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지. 라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기질과 성품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속으니까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고요. 받은 응답들도 있는데 받을 응답도 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것이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 존재인데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후대와 또 우리 삶에 우리 미래 경제 축복에 미래 축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화가 나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님 방해한 경제 축복 막는 악한 영이 예수님 나와. 그리고 뭐냐면 아이들 학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 나와. 애들 뭐 성품이나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자꾸 애들 이렇게 뭐 자꾸 짜증내고 화내면은 제가 앞에 기도해 줄 때 가슴을 자꾸 만지면서 그죠. 너는 화내는 애가 아니라 너는 온유한 애라고. 하나님 온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화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오라.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착한 아이인데 화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그 악한 영이 쫓겨나면은 화나는 게 사라진다고.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둘째랑 셋째랑 이번에 저희 갔다 왔잖아요. 치유성이 갔다 왔어. 제일 많이 바뀐 거. 둘이 싸움이 많이 줄었어요. 둘이 싸움. 둘이 라면을 나눠 먹더라. 절대 나눠 먹는 사이가 아닌데 나눠 먹더라. 그러니까 그래 은혜 받았네. 그래 그게 니네가 싸운 게 아니야. 그 악한 영의 역사야. 그러니까 쫓아야 돼. 바꾸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저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귀신은 어떤 거냐?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더러운 일을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치게 하고 가정 불화 만들고 문제를 오게 만든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성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그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이걸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능력을.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신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이 다이모니아 들린 자 귀신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옛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라. 무덤 속에서 더럽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속에서 무덤 거기서 거느고 있는 거 얼마나 더럽겠어요. 꼬질꼬질해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무독인들이나 그리고 귀신들이 사는 놈은 더러워요. 자꾸 자꾸 기도해. 틈나면 한 명 우리 성도 한 명 있잖아요. 주일에 오시는 분. 자꾸 기도해야죠. 약하니 나가라 나가라 여기 더러워 나가라. 그 젓가락으로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젓가락 이렇게 젓가락이 참 좋대. 하나도 안 좋더만 참 좋대.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데 안 미끄러지는 젓가락을 사와야 되나. 보면은 이들을 쫓아야 돼. 보면은 쫓겨나야 돼. 혼자 기도 못하니까 옆에도 막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문제는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도 또 들어가. 보면은 쫓아내도 또 온다고요. 그래서 쫓아내도 또 들어온다는 건 비고 소고되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비고 소고되었는데 청소되었다는 말인데 이거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말씀 보고 기도로 마음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 보면은 건축을 하는 거죠. 성품을 내가 이제 갖고 나가는 거죠. 욕하던 사람이 은혜로운 말로 축복의 말로 짜증내던 사람이 그걸 귀신 쫓아내서 그 짜증이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문도 만들고 응답도 만들고 하면서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 다시 못 들어오죠.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나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상하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이 한 귀신 나갔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을.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쫓아낸 다음엔 거기다가 반드시 그 빈자리에다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야지 이제 응답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이거 쫓는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짓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좀 힘써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군데 갔다 얘기하잖아요. 저기 인천에 간 치유성에는 쫓는 걸 잘하고 저기 동탄은 뭘 잘하냐면은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짓는 걸 잘해요. 그 두 군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은 쫓아냈으면은 이제 기도 시간을 만들고 말씀 읽는 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 안 그러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도 이제 경험하잖아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했는지 정체됐는지 퇴보하는지를 알죠. 보면은. 근데 의외로 퇴보하는 사람 많아요. 퇴보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비고 소고 됐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꾸 빈 시간에 뭐 핸드폰만 보고 있고 무기력하게 있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은 광야에서 불신앙한 백성들처럼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은혜 받았으면은 이거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성령으로 집을 짓고 성품으로 집을 짓고 내게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함으로 바꿔버리고 낙심되어 있으면 자꾸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할렐루야 영혼을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나가고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보면은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번에도 이제 명절에 가보니까 기분 나쁜 일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사람들과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해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 내가 이것도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아직 좀 약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더 다음에 갔을 때는 이상한 얘기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래 마귀야 그렇지. 오히려 더 기도하고 세워나가고 이런 응답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파송받을 때는 안수받고 나가서 막 귀신 쫓겨나고 했는데 돌아와서는 이들이 그게 주님께서 도와줘서 기도해서 잠깐 나간 거지 자기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일어나는 산업으로 바뀌는 게 부활을 본 다음에 그냥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정식기도 회복된 다음부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 성령의 불이 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와야 돼. 힘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근데 우리가 기도도 쭉 하다가도 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공허할 때가 있고 이랬죠 보면. 그때 좀 더 몸부림치면 한번 올라간다 보면은. 그래서 꺼지지 않아야 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막 그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거죠. 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내게 막 저거한 게 아니죠. 보면은. 그리고 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목사님 데리고 이제 병원 갔다 오는데 재활까지 하나 어떻게 하나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9시에 가가지고 11시까지 올 수 있을까 말까 그냥 이제 고민되잖아요 보면은 기도 계속하면서 이제 하고 하는데 그래도 11시까지 와가지고 예배인도 하게 되고 근데 보면은 이게 아달이 안 맞거나 이게 안 맞잖아요. 옛날에는 조급증이 나가지고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왜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왜 나를 내가 이렇게 예배인도 안 돼도 이게 그거 아니야. 또 산모한테 시켜놨긴 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달이 안 맞으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래도 예상을 해야 되니까 사모한테 내가 못 오면은 찬양 인도를 네가 하고 그다음에 주일 메시지 말씀 구절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가져 시간을 가져 그리고 이게 그거 하죠. 그리고 이제 저 양반도 운전을 잘 못하고 데려다 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 스케줄 잡는 것도 그 저거 재활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오전에 월요일 날 잡아줘요. 월요일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월요일 날로 잡아주고 하나는 좀 딴 거 걸려도 어쩔 수 없고 야 해달라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는 3개월 후에 만나는 것도 이게 얘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맞춰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맞추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자체가 막 스트레스예요 나한테. 나도 이렇게 뭐 아다리 딱 맞고 아무것도 없어야 내가 편하지. 뭐 일정 여러 가지 2개, 3개 꼴리면 되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짜증 났을 때가 이제 요번 연말이었다니까 연말에 연초 보면은 뭐 수련회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뭐 별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 다 아다리 맞춰가지고 다 인도 받았는데 그런 거 했을 때 보면은 예전 성품 같으면은 내 승진에 내가 못 이기는 거야. 짜증이 나. 그게 묻어나. 이게 설교에도 묻어나고 내 삶에도 묻어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쓰러졌을 때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를 맡겼을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잘 이겨나가나 안 나가나 하나님 나를 좀 테스트해 보는 것 같다. 라고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사모한테 얘기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봐 그지 이렇게
보면은 확인시키는 거죠. 내가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느 정도 본 거니까 내 느낀 부분을 얘기해 놓고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잘했는지 내가 다시 평가해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뭐냐 악한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내 성품이 뭉개져 있던 거예요. 망가져 있던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지금 바꿔나가는 거죠. 그- 그리고 이제 뭐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곳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이거는 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질병 걸리게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도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설명할 때 내 성품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질병이 있는 거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 악한 영의 역사면은 하나님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님 나에게 치료해 달라고. 이 질병을 치유해줘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성품도 그렇다니까요. 성품도 기질도. 뭐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일이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일이 많아지면은 짜증 게이지가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죠. 그 화가 난 걸 가지고 교회 집에다가 막 갖다 퍼붓는다고요. 그러면은 회사 일은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는 망가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밖에서는 착한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흉악한 사람이 돼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놈한테는 다 잘해놓고 집에 와서는 자꾸 짜증을 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지 않고 그거 하는 거죠 보면은. 괜히 그거 짜증나고 힘든 거죠 보면은.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닌가.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고 밖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인데 마귀가 이거를 무너뜨려 놓고 전도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못하도록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거를 내가 치유받고 치유받는 것만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집사님 막 물어보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보면. 뭐 다 지나온 거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목회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베드로 안에도 들어갔고 또 뭐냐면은 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면. 나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귀신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다가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집처럼 편한 데 없어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센 놈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랑 귀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어,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은 거죠. 내 성품이 짜증내고 화내는 게 귀신의 활동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이 귀신이 짜증나는 귀신 나가. 나는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화내지 않아. 이거 싸우는 거죠. 내가 하기 싫잖아요. 아니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야. 두려움은 나가. 그리고 뭐냐면은 소극적인 거 기질 나가. 이거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또 자녀들 같은 거 도와줘야 돼요.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넌 잘할 수 있는 애야.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기도하자. 같이 해보자. 도와줄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거를 이겨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재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 12제자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넣어줌으로 생각에 들어가서 8년을 생각을 했다니까요.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죠. 여기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이걸 그 사람 먹일 때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치유받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잖아요. 은산십에. 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이 상처들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가난한 부분을. 그래서 돈깨를 맡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걸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키도 작고 사람들한테 왜소하고 인정 못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답을 얻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열등감 속에 있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돈 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이제는 속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이 상처되는 부분을 삭개오는 변화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걸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룟 유다가 이 팔 생각을 한 다음에 팔은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죄책감이 이게 들어온 거죠. 이건 아마 사단이 나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 사단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가져서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 팔 생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사단이 뭘 하냐면은 자살하라고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래서 죄책감을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학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돈에 대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학하게 만들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될 거야. 그 지난 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자살 충동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야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게 악령이 들어와서 자꾸 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수님 팔았는데 다시 나 죄책감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은 사역자한테 만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자살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저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꾸 부모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거나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책임감이 없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성장됐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다양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죠. 보면은 내 자신에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 기능이 이제 불규칙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심장에 문제가 와서 이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으로 막 뛰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손대고 여자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여자 사역자들 손을 대고 기도를 해보면은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악령의 활동이구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쫓는 거예요. 결박시키고. 알아듣는 만큼 사실 네 번째로 뭐냐 귀신은 사람이 사역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구원받기 전에 또 사역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빨리 치유돼 금방 털을 안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벌써 악한 영들이 가문의 혈통들이 쭉 내려와 있다고요. 보면은 가문에 있는 질병 같은 경우도 기질 성분 같은 경우도 내려와요. 다혈질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내려와 있잖아요.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이거를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 전에 온 것들은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냐? 악한 영이 먼저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도 이거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아이들도 성품과 그리고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작동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 죽여 멸망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했던 거 저주 죄 이거를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어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4장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이 없음이니라 믿음에 얘기했을 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저렇게 어떻게 지혜롭냐고 거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훨씬 더 은혜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설교하면 5천 명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바꿔야 돼. 그려야 돼요. 인자하고 온유하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뭐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큰 축복의 교회가 될 거라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자꾸 내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바꾸고 또 바꾸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니까 성령이 충만 뒷장 보세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귀신 중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인식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목회자들이 어렵거든요. 보면은 잘 안 돼요. 중직자들도 중직자까지 됐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의 방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악령이 그래서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게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생각을 했는데 나는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악령이 방해해가지고 연약한 게 된 거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게 뭐냐 이놈을 나한테 쫓아내야지. 내가 쫓겨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반응을 올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반응을 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쫓아냈더니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능이 사라지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였던 게 마이너스 1이었던 게 0으로 갔다가 플러스 1로 가는데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0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하게 되면은 1로 10으로 30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대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하는데 요놈이 방해해가지고 내가 10을 해도 그냥 0인 거예요. 어. 거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곱하기 하면은 30을 했는데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00이야. 이놈만 없으면은 30이 되는 건데. 있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게 10인데 요 마이너스 마기역사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그냥 30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돼 있으면 집이 지어져 있으면은 30이 60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조금만 체질되어 있으면은 선한 영역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불 붙었다 그러는데 불 붙으면은 이게 막 못 말리는 거죠. 응답이 계속 오는데 축복이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를 속였잖아요. 돈 감춘 것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상처를 치유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아도 달동네 살고 그랬으니까 본능적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익계산을 따져요. 관계 속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보면은 내 친구도 하는데 뭐 성남 살던 친구인데 걔도 본능적으로 이게 밝아요. 손익계산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적 문제인 거 알았으니까 반대로 손해 나는데도 내 손해 나도 괜찮으니까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호구인 줄 알아. 호구인 줄 알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호구 탈 것도. 왜냐하면 거기에 힘쓸 게 아니고 내가 사역에 뭐 새로운 만남에 힘을 써야지. 과거에 안 좋았던 만남이나 이런 거에 괜히 연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래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앞으로만 달려가고 그리고 교회들도 있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하는 게 낫지.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상처를 아나니아가 치유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도 그렇고 사마리아 온 시몬 이 시몬이 원래 마술하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니까 이 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주고 내가 그 기능을 나에게 달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뭐냐면 이게 자기가 했던데도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특정한 지역에 거하고 있다. 귀신은 특정한 지역에 거하고 있는데 1차 강한 사람에게 그리고 2차 집에 가문에 그리고 또 3차 밑에 보면은 지방과 지역에 4차 나라에 가문의 역사하는 거, 나라의 역사하는 거, 이 흑암들이 돼. 집을 뭐라 그러냐, 하우스, 뭐 가족, 가문, 식구, 백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간 똑같은 말인데 그릇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두 단어에는 나오는 점이 그 똑같은 단어이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있는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깨끗이 하면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더러운 생각이나 거 쫓아내게 되면은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보면 그 더러운 거 생각나면 쫓아내고 그리고 자꾸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 쫓아내고 나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쫓아내고 이 불평이 살살 나오잖아요. 막 이간질이 나오고 남 자꾸 뒷담화 까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더러운 것들을 귀신이 하는 거니까 쫓아내라고. 쫓아내면 언젠가 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복되게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사람이 자꾸 끌지요. 그래서 마지막을 하는 거 귀신이 하는 일은 사단의 명령과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사탄이 하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귀신이 하는 것이나 사탄이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그 유다에 들어갈 때도 사탄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베드로가 할 때도 보면은 사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는 귀신이라 많이 돼 있어요. 마귀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구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대장이지만 쫄개들 시켜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귀신의 역사인 거라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떠나가요. 우리 자녀들 가는데 우리 남편들이 하는 일에 앞길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아니면 뭐 마귀 이 떠나가게 해달라. 결박되게 무너지게 해달라.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승리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서 4장 13절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근데 이거는 불신자의 마음만 혼미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과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기도하고 또 말씀 가지고 찾아보기도 아니면은 믿음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어, 믿음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책임도 안 져줘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예수님 비유로 얘기한 건데 밭에 가라지 뿌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밭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많이 쓰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려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재우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덮습니다. 악한 영으로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죠.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신이 활동하는 걸 알고 하나님 귀신과 싸워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거 알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또 결박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때문에 가정과 후대가 또 삶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